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31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1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어제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2주간 전국의 사적 모임 제한도 4명으로 이렇게 강화되고, 또 식당이나 카페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위드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좀 들떠있고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 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많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이 사람들의 시선, 이 사회적 시선은 어떤 시선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 것 같나요?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뭔가 긍정하는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듯이 아마 이 코로나 위기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본이 되는 모습, 좀 긍정의 모습들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가식과 위선이라는 딱지가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것을 또 숨기게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남들에게 밝히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좀 꺼려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에는 제 직업이 목사라는 것이, 밝히는 것이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 직업이 목사라는 걸 밝히는 게 좀 꺼려질 때도 있고,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왠지 더 다른 사람 시선 의식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교회 다니는 것 알리게 되면은 부담만 되고 또 오해 살 게 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교회와 우리를 향한 이런 시선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특히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알고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닌 행위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참 아들인 이 디도를 향한 목회 서신이죠. 참 아들이 또 한 명 있었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듯이, 이 디도서 같은 경우도 정말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였던 참 아들인 디도가 정말 바르게 맡겨진 그 교회를, 그리데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데 교회를 위해서 디도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리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디도가 해야 할 사역,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성은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게 그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장로의 이 자격 요건에 대하여서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장로라는 것은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장로가 되려면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의아한 것 같아요. 보통 장로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평소의 삶이, 그 일상의 삶이 모범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는 교회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휘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이냐를 보고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또 감독에 대한 기준도 말하는데요. 그 기준 더 엄격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집이나 분냄, 음주, 구타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인격이 성숙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 감독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관리하는 장로가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독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감독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뽑는 기준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그런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인격 또한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 기준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 자격 기준으로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삶이, 그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한결같이 경건한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맡겨진 교회, 그리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첫 사역으로 이 장로와 감독을 세우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바르기 위한 사역의 첫 사역으로 장로와 감독을 세우게 한 그런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리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이러한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데 교회의 첫 사역으로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을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을 뽑으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자, 할례파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인데 할례 받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또 외적인 정결을 강조하면서 정작 내면의 정결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교회 내 헛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들로 인하여서 이 그리데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염려되어서 디도로 하여금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평소의 삶이 경건한 자를 교회의 장로로 감독자로 세워서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은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그리드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자, 사도 바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거짓된 믿음을 경계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표지는 말보다는 행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백 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도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입술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고백되어진 거라면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 고백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가증한 자, 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닮은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경건한 모습만, 경건한 삶의 자세만 지닌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나의 이러한 삶의 결단을 앞뒀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단을, 어떤 결심을 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행동이나 태도나 결정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아쉽고 또 기대하지 않는 시선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각자가 개인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사회 시선,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러한 모습,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또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식과 또 위선을 버리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또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인하면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드러나게 되고 어쩌면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할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이런 세상을 탓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담교회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모두가 내가 곧 교회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 삶과 또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애담교회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정말 우리의 애담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또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애담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저러한 모습이구나,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구나라고 아버지 세상에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